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냈습니다. 언젠가 우리 유치부 예꿈공동체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코로나 빨리 없어져서 밖에 나가서 놀게 해주세요. 코로나 없어져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웃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픈 현실이다. 요즘 신조어가 있죠. 우프다, 웃기지만 슬프다,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청소년들 마음껏 뛰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넓은 곳을 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가슴을 넓히고 꿈을 키우고 그래야 하는 시기에 갇혀 있고 행동에 제약을 받고 마음마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대학 입시가 한 달 이상 늦춰졌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불안하고 걱정스러웠고 또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마치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그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 그를 바라보는 눈은 마치 전쟁 같은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는 돌이켜보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저 한숨이고 두려움이며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 집이 없어서 전세 찾아 전전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 단 하루도 그칠 줄 모르는 정치권의 분열과 다툼의 소리, 그걸 매일 들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들. 2020년 한 해는 정말이지 힘들고 체한 듯 답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기까지 우리 초대 가족 모든 식구들 잘 달려오셨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인사를 그 위로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인사는 사도들이 서신에 보면 항상 늘 하는 인사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바뀌어서 언급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원하고 평안함을 원하지만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우리 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임해요. 그 은혜를 입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환경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데 그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야, 이상하다. 이런 평안함이 왜 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무슨 환경에서 오는 것이나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 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이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수사도인 베드로의 유언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어요.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절 15절에 보면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구로 읽어드립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이 수사도, 이 노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내가 비록 떠날지라도 그들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공고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완료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이 위대한 약속, 이 보배로운 약속, 이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가슴 벅찬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약속,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우리가 그만한 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가슴 벅찬 거지요. 거기서 오는 평강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말이죠. 정말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언약 위에서,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떠난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을 만큼 문명의 중심이었고요, 기술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고 뭔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떠납니다. 성경은 그가 떠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아하고 발달한 그곳, 희망이 있고 전망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오히려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말씀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이라 그러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고,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연해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왕이면 보여준 다음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마음으로 하셨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건 이거구나.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매일매일 보여주겠다고 하는 연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너를 지켜주고 매일 너에게 지시할 거다, 그런 약속인 거거든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여주시듯이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는 얘기를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간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던 조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이 믿음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받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것이 성도인데 우리 앞에는요, 진짜 같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납니다. 허상인데 정말 진짜 같은 허상들이 우리 앞에 유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게 되는 매일매일의 유혹이고,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말쯤 되면 대학 교수 신문에서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그 해의 모든 일들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지요. 금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1위가 뭐냐 했더니 아시타비가 금년에 사자성어 1위로 선정이 됐답니다. 나 아자에다가 오를 시, 달을 타인할 때 비, 그를 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와 내 편은 옳고 내 편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남의 편들은 다 그르다. 금년 한 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어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조건 내 편이면 옳아요. 내 편 아니면 다 틀려요. 현 정부와 집권당 비롯한 모든 정치권에서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렇게 해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죠. 2위로 선정한 사자성어가 후안무치입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걱정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 심각합니다.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무신론적인 사상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힘의 논리로 거짓과 비정상식적인 일들이 정의로 둔갑하고 있고, 배려는 어리석음이고 용서는 나약함이고 힘없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찍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성공이고 출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을 찍어내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 이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이 혼란한 시대,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이것이 눈에 훤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그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런 혼란한 시대, 그 시대도 그랬고, 그런데도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채 썩어질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이니, 보배롭고 지극히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이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이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부모의 심정으로 유언 같은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 사도의 마음. 우리는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부모된 입장에서 이 노 사도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서 어떤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교사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된 마음으로 그렇게 책임져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기에 썩어질 것이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큰 약속이라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고 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5절 이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더하라고 하는 거 말이죠. 믿음에 덕을 더하고요,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힘써 더하라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갖춰져야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이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식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열매로, 이런 행동의 표현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고,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고, 믿음으로 충성한 것이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 또 가정의 식구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의 성품으로, 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한 지식을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한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지식을 따라서.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절제가 또 필요한 것이죠.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결국은 주님에 향한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거기에다 더해서 형제 우애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덕도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인내도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절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랑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그 사랑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지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코로나가 어떻게 됐든지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고 모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괜찮다고, 우리는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 괜찮은 겁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덕스러워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분명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위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는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는 덕스러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죠. 해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책을 하나씩 냅니다. 그 해 한 해를 예측하고 또 결산하기도 하는 그런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 2021, 금년에 내년을 전망하면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 책에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두드러진 문화 현상 중 하나를 페루조나는 이제 가면이나 또 이 페루조나가
라틴어가 나중에는 이제 영어로에서는 person으로 이제 파생되는데 person입니다. 멀티 여러 개의 페르소나 가면 또는 인격, 그것이 2020년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가면,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본캐, 부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통하려면 이게 알아야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개 이름이 아닙니다. 부캐가 결혼식 때 신부가 드는 그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캐는 본래 캐릭터, 부캐는 부차적인 캐릭터, 줄여서 본캐, 부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캐, 부캐 현상은 연예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본래 인기 있던 한 연예인이 그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그 영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격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름은 분명 저 사람인데 뭐 다른 이름이고 별명인가? 근데 또 활동도 그렇게 해요. 또 그런 것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체성이 다르고요, 가정에서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사회에서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모습과 SNS를 통해서 활동할 때 보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실체를 알고,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그런 본캐, 부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교회에서의 정체성과 세상의 정체성이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부캐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제주도에 갔다가 엉또 폭포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높이가 한 50m쯤 되는 웅장한 폭포가 있다 그래서 보러 갔습니다. 한짝 숲길을 걸어서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이제 갔는데, 막상 딱 도착해 보니까 그 앞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폭포에서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폭포가 이래? 실망하면서 돌아서려고 보니까 옆에 표지판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폭포는 높이가 50m로 비가 올 때는 웅장한 자태를 자랑한다.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안 떨어진다. 아니 무슨 폭포가 그래? 불평하면서 돌아서는데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표지판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표지판을 보고 왔는데 폭포가 아닌 것처럼, 그 표지판을 보고 왔는데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있는데, 막상 그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실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표지판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표지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메마른 폭포, 거기다 폭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속았지요. 물론 비가 올 때는 폭포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폭포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본캐와 부캐가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겠지만, 본캐도 부캐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이고, 우리의 본캐도 부캐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는 혹시 이걸 부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본캐는 믿음의 사람이요 부캐는 덕으로, 인내로, 절제로, 경건으로, 인내로, 형제우애와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해를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잘 이겨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므로 그 영원한 기업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슴 떨리고 벅찬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또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덕스러움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드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택하신 목적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은혜로 인한 평강으로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